읽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수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 이리오. 수올은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을 수올이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가는 곳을 수올이라고 이렇게 구약의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었어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 가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수올이다. 그 다음에 아바돈은 뭐냐? 아바돈은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 수올인데 그 수올보다도 더 깊은 지옥 밑바닥 깊은 곳을 아바돈이다. 이렇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올보다도 더 깊은 지옥 가장 밑바닥을 아바돈이다. 그러면 수올, 죽은 사람이 가는 수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요. 사람이 죽어서 가는 저 세상에 수올도 아바돈도 하나님이 들여다보고 있거든. 이런 말씀이죠.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의 마음이리오. 사람의 마음을 모르겠느냐? 죽어 저 세상에 간 사람들도 하나님이 들어보고 계신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모르겠어? 이런 뜻이에요. 10개의 물길은 알아도 그 사람 마음은 알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그렇죠.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도무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 세상 지옥 밑바닥까지도 다 들여보고 알고 계신데 이 세상에 사람의 마음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겉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속 깊은 것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옥 밑바닥까지 들여다보고 계신 하나님인데 우리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알고 계신. 그러니 그분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진실되게 사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돼요. 숨길 수가 없으니까 진실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그런 기도를 올릴 때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십니다. 히스기야 임금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내가 평소에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소서. 진실과 전심으로.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만히 보니까 정말로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평소에 진실하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산 것이 인정이 되죠.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시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네가 참으로 진실과 전심으로 산 것을 내가 안다. 그러므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서 내 병을 낫게 하고 너를 15년 동안 더 살게 하마. 하나님 앞에서 통하는 것은 진실밖에 없어. 진실.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그런 척 잘 믿는 척 이건 아무 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속사정을 다 보고 알고 계시니까 뭐 잘 믿는 척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들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신앙생활, 진실된 기도, 진실된 사람이 될 때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런 사람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사람 인정하시고 그런 사람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계신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 집에 왕이 될 사람이 있다는데 아들들 다 모아보시오 했더니 다윗은 너는 저기 들판에 가서 양이나 치고 있어. 그리고 나머지 7 아들을 사무엘 앞에다 놨어요. 아버지 자체도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놈은 왕감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다윗은 저 들판에 양치게 하고 나머지 7 아들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맏아들, 둘째 아들, 셋째, 넷째, 7째까지 다 아니다. 그런데 사무엘이라는 사람도 맏아들을 볼 때 이놈은 정말 왕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보면서 이놈이 이스라엘 임금 감이구만 아주 잘생기고 아주 준수한 게 그놈도 아니다. 그런데 7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불러서 이세 당신 아들 더 없어. 이 사람들은 다 이 아들들은 왕이 아니랍니다. 왕 될 사람이. 그래요? 막내가 저 들판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는 아들 하나 있긴 있는데 빨리 그 아이 데리고 오시오. 맏아들 가서 양치게 하고 막내 불러오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 이 아이가 이스라엘 장차 임금 될 사람이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사람이 보는 거하고 전혀 차원이 달랐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그 사람이 됨됨이를 다 알고 있는 거고.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주님을 믿고 주님 사랑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들이 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받으시고 그런 사람을 은혜에 베푸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15장 12절.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거만한 자는 남의 잔소리 듣기 싫어한다. 남의 옳은 소리 듣기를 싫어한다. 그 사람은 그것이 분명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웃이 그 사람에게 지적을 하고 그를 책망하고 분명히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걸 받아들이고 시정을 해야 발전하고 좋은 사람 될 텐데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그런 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밤낮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길밖에 없다. 거만해가지고. 그래서 성경 말씀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남의 지적을 받아들이고 시정을 해서 더 좋은 사람이 돼야 그래야 복된 사람이 될 텐데 남의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러면 결국엔 망하는 길밖에 없다.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지혜로운 자에게 찾아가서 그의 조언을 듣고 교훈을 삼아서 그리고 자기의 유익해 해야 될 텐데 지혜로운 자를 찾아가지 않고 자기가 지혜로운 자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발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 그런 사람은 결국에는 마지막은 멸망하는 길밖에 없겠죠. 남의 얘기 듣지도 않고 지혜로운 사람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기의 문제성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 문제성을 고쳐야 복이 될 텐데 아니 아무런 발전이 없고 나 그게 그 모양이에요. 언제 봐도 변한 거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변해야 뭐가 복이 될 텐데 그런 고만한 생활 태도를 하니까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나. 그런 사람은 결국엔 멸망밖에 없다. 겸손해야 돼.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시정해야 좋은 사람 되고 복받을 사람 되지. 그래서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내가 거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남이 얘기 들었을 때 과연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마음이 즐거우니까 얼굴에 빛이 나요. 근데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있으면 심령이 상하고 썩어서 그 얼굴 빛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상해가지고 얼굴 빛도 다 죽은 빛이 돼버리고 말겠지. 마음의 즐거움은 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고 심령만 상하는 게 아니고 얼굴도 죽상이 되고 다 죽은 빛으로 그래가지고 그런 모습을 하고 살겠죠.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에 빛을 나게 한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해서 은혜의 강이 내 속에 흐를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모든의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의 기도와 간구로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속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 마음의 평강이 이루어진다. 기도할 때 어째 우리들이 항상 마음의 즐거움만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주어지면서 즐거운 모습으로 살 수 있다. 기도할 때 마음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즐거움으로 살 수 있고 즐거움으로 살 때 그 얼굴에 빛이 나게 돼요.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고 심령만 상하는 것이 아니고 심령이 상하면 육체도 상하죠. 심령이 상해서 소화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육체가 건강하겠어요? 그러니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고 육체를 상하게 건강 무너지게 만들고 수명을 단축하게 만들고 마음의 근심은 그러면 마음의 근심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그래야면 너의 마음에 즐거움이 찾아오면서 얼굴에 빛이 날 것이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우리들의 마음의 근심을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평강의 마음에 찾아왔어. 평강의 마음으로 즐겁고 얼굴은 빛이 나도록 그런 모습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되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명철한 자. 명철한 자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복이 될 것인지를 그런 지식을 찾는단 말이에요. 명철한 자의 마음은 과연 이게 옳은 길인지, 과연 이게 선한 일인지, 과연 이렇게 하면 이것이 복이 될 건지 지식을 요구하고, 명철한 자는 그냥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지식을 요구한다. 그 지식은 무슨 지식입니까? 과연 이것이 바른 일인지, 복된 길인지,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인지,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요구하고 그걸 찾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그렇지 않아요.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옳은 줄 알고 지식을 구하지 않아요.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과연 이게 옳은 것인지 잘하는 짓인지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어리석은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좋아하느니라. 어리석게 말을 막 하니까 들어보면 그 사람은 참 이 사람이 엉터리구나, 상식이 없구나, 이 사람 무식한 사람이구나,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그러니까 어리석게 뭐가 옳고 그러고 복된 일인지도 생각지 않고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말만 늘어놓고 그런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말 한다. 명철한 자는 그렇지 않는다. 과연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무엇이 복된 길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식을 요구한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명철한 자라요.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옳은 길인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의 과연 기뻐하는 것이 뭘까? 그런 지식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지식을. 자기가 뭘 다 하는 줄 알고 자기만 옳은 줄 알고 이렇게 어리석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과연 옳은 길인지, 복된 길인지, 하나님이 원하신 일인지, 이런 것을 요구, 생각을 하고 행동한단 말이죠. 그게 명철한 자라요.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고난 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에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고난 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공동 번역에 보면 낯을 찡그리고 살면 세월이 괴롭고 마음이 편하면 하루하루가 잔치 분위기다. 공동 번역에는 낯을 찡그리고 살면 세월이 괴롭고 마음이 편하면 하루하루가 잔치 기분이다. 고난 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이 세상에는 고난이 있는 세상입니다. 물질로 인한 고난도 있고 죄로 말미암아 고난이 찾아오고, 이 세상엔 고난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얼굴을 찡그리고 살다 보면 평생을 얼굴을 찡그리고 괴로운 인생길을 가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이 있는 세상이지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즐거운 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만 생각하면 세상의 괴로운 인생길이 되지만, 고난의 세상 중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루하루 살게 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즐거운 마음이 되며, 그런 사람은 항상 잔치 기분으로 산다. 우리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잘 살았구나. 우리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지. 사망의 움치한 골짜기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런 사람은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게 인생을 사니 하루하루 잔치 기분으로 산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내게 주신 고난이 변해서 이제 복이 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게 합력해 선이 되고 복이 된다고 그랬지. 오늘 내게 있는 이런 고난이 변해서 다 복된 날이 올 거야. 그렇게 마음을 쓰니 그런 사람은 고난이 있는 세상에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 잔치 기분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면 마음이 즐거운 거야. 감사하면 마음이 즐거운지 그 사람은 항상 잔치 기분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
자,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본내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본내하고 고민하며 사는 것보다 낫다. 가난하게 살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이 부하고 고민에 쌓여 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오로지 재물이 목적이야. 세상에 인생 사는 게 오로지 재물이 목적이에요.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게 오로지 목적이에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은 번뇌가 많다는 게, 재물을 더 모아야 될 텐데 더 모아야 될 텐데 이렇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었는데 내가 정말 그때 착각을 해가지고 하면서 밤낮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책망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더 돈을 많이 벌 텐데 더 많이 벌 텐데 그때 그렇게 내가 그때 그렇게 항상 괴로워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또 많이 모이면은 이것을 잘 지켜야 될 텐데 잘 지켜야 될 텐데 이 불경기에 뭐 손댔다가 또 다 까먹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걸 잘 지켜야 될 텐데 하면서 항상 또 그 쌓은 재물 때문에 고민하면서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뺏길까 봐. 그러니 크게 부하게 되느라고 고민을 많이 했고 또 부하게 된 후에는 그것을 지키려고 밤낮 괴로워하며 염려 걱정 속에 사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하리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며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이런 말이죠.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물질이 없으면 안 되지만은 그러나 오로지 하나님 모르고 물질만 목적이고 물질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살면 그 돈이라는 것이 사람을 번뇌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염려 걱정 속에 인생을 빠지게 한단 말이죠.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사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크게 부하고 본뇌하는 사람보다 훨씬 행복하고 복된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난에서 출발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데 그 하나님의 그를 경외하는 사람을 축복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이 채우셔서 넘치게 부어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 가난하여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가난할 때 여호와를 경외 잘하는데 부자 된 후에는 그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만 사람이 있어. 가난할 때는 하나님 잘 믿더니 부자 되더니 이제는 하나님 멀리하고 재물이 하나님이 돼버렸어. 이 어리석은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재물을 다 거둬가야 다시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아도 여호와 경외하다 천국 가야지. 부해져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나중에 지옥 가면 안 되죠. 잠깐 세상에 잘 살려고 천국을 잊어버리면 되겠어. 세상에서 못 살더라도 천국 가서 잘 살아야지. 세상 사는 동안 가산이 많든 적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것보다. 표준 번역에 재산이 적어도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재산이 많아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채소를 먹으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 채소를 먹으면서도 거기에 사랑이 있을 때 그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살찐 소를 잡아먹으면서 서로 으렁거리고 미워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이죠. 성경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더니
내가 예언하는 능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져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채소를 먹으며 된장찌개를 끓여놓고 소박하게 그렇게 보잘것없이 먹어도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가족 식구가 서로 사랑하는, 살찐 소를 때려 잡아가지고 먹으면서도 서로 이런거로 미워하는 것보다 100배 낫다. 사랑이 있어야 사랑. 오늘 우리들은 가진 게 없어도 가진 거라고는 사랑밖에 없다. 그런 가정들 다 되십시다. 응? 가정은 없지만 우리 집에 있는 게 있는데 그건 사랑이에요. 사랑. 된장찌개를 끓여놓고도 서로 사랑하면서 맛있게 먹으면 그게 살찐 소를 잡아 먹으면서도 서로 싸우는 것보다 낫지.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분을 쉽게 자주 내는 사람, 그 분을 쉽게 자주 내다 보니 마음의 평정을 잃고 과격한 말을 하고 그리고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나중에 또 후회하고 아유 내가 그때 좀 참을 건데 걔는 너무 흥분해가지고 갑자기 참지 못하고 그냥 분을 내가지고 쉽게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싸운 후에는 나중에 후회한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다 보니 자신도 이웃과 시비하지 않고 이웃을 시비하고 다투면 가서 말려서 그치게 한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쉽게 분노를 내고 발끈발끈하고 쉽게 다투고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그러니까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쉽게 분노하다가 보면 나중에 꼭 실수하거든.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는 거야. 그리고 결국엔 가서 또 사과해야 돼. 아, 내가 정신없이 화냈다가 잘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성격이 원래 그래가지고 나 사과를 살아야 돼. 네? 그래도 사과라도 하면 다행인데 사과도 안 하면 또 그런 사람은 참 골동.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느니라. 남에게 좀 언짢은 말을 들어도 분노하지 않고 참고 언젠가는 내 심정을 알 날이 있겠지. 아직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저 사람이 저런데 저 사람도 예수 잘 믿고 은혜 받으면 저러지 않겠지.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노하기를 더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고 화내고 그러지만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그랬다고. 금방은 성질내다 늘 실수하고 이웃 상처 주고 이러곤 또 돌아서선 후회하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모든 일에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야지 그 밤낮 그런 식으로 말끈거리고 성질 부리면 좋아할 사람 어디 있어. 그리고 성질 내고는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소리나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나는 상처받을 건 다 밖에다 해놓고는 나는 뒤끝이야. 상처받은 사람은 그 상처가 한 달이 가도 씻어지지 않고 1년이 가도 씻어지지 않아. 어떻게 하면 밝은 쉽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 내가 성질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급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내가 힘으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모든 일에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할렐루야. 그런 실수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이 옛날에는 발끈발끈 화도 잘 내더니 사람이 변했네. 저 사람 달라졌구만. 칭찬한다고. 사람들이 점점 옆에 다가와서 나하고 친구합시다. 난 옛날에 발끈발끈 화를 내가지고 겁이 나서 곁에 못 갔는데 보니까 이제 변했구만.
친구가 많이 생긴다니까. 자, 19절 나갈게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하나님은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도 섬기고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하고. 게으른 건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그러지 게으르고 나태가 살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하나님 섬기라 그랬어요. 게으른 자의 길은 그런데 가시 울타리 같아 그랬어요. 오늘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내일로 미루고 게으르고 나태해지면은 앞길이 험악해진다는 거예요. 게을러서 밭에 가시나무가 나왔는데 어렸을 때 뽑으면 금방 뽑아질 텐데 게을러가지고 뽑지 않았더니 나중에 울타리처럼 반성해가지고 뽑으려니 뽑아지나. 게으르면 그렇게 된다니까. 장래가 험악할 것이요. 게으른 자의 길은 울타리 같으나 장래가 험하고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오늘 열심히 하나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진실되게 정직하게 살면 내일이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내일. 오늘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바로 살면 내일이 형통한 대로가 열린.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자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서 자손까지도 양 대로가 열려버린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 일도 힘써 행하고 그런 사람의 길은 대로인데, 게으른 자의 앞길에는 가시 울타리 헤치고 나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게으르면 내 앞에 가시 울타리가 쳐진다는 거예요.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아비의 마음을 즐겨 듣고 순종하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비의 말을, 교훈의 말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니 아비도 즐겁고 자기에게도 복이 돼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잖아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고. 아들이 잘 돼야 아버지가 또 즐겁지. 아비의 훈계를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순종하니까 공경하니까 아비도 즐겁고, 그래서 복을 받으니까 또 아비가 또 즐겁고.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라. 이 엄마가 뭘 한다고 그래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무시하고 그냥 세대 차이가 나가지고 엄마는 이해를 못하고 아주 무식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미를 업신여기는 요런 아들은 망할 자식이라.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자기를 사랑해서 온갖 헌신 희생을 다 했는데도 그 어미를 우습게 여기고 그냥 복 받겠어 그런 자식이.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우리 하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잘 공경하고 섬기고 부모님도 잘 공경하고 섬기고 우리 자녀들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훈계해가지고 하나님 잘 믿어. 하나님 잘 믿으려면 부모님 잘 공경해야지. 우리 자녀 손들이 모두 즐겁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좋은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